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나를 때리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생생하게 꿈을 꾸면은 그것은 현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주변에 꿈을 꿔서 그것이 현실로 되어진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고대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울산에서 살고 있는데 이 울산은 현대 도시라고 얘기할 만큼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 또 거기에 많은 또 1차, 2차 밴드들이 그 아주 절대 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현대 왕국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이 현대에 정주영 씨가 사업을 시작해서 자동차와 중공업 했는데 그의 꿈이 그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 저 강원도 시골 출신으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월남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도 아닌 이 객지에 와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 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생생하게 꾸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동물은 꿈꾸지 못합니다. 동물은 꿈을 꿀 수도 없고 그 꿈을 꾸지 못하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똑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동물들, 여우는 굴을 파서 거기 있고 또 날아다니는 새도 옛날이랑 똑같이 자기 날개짓을 통해서만 날아다니지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없고 우리처럼 집을 짓고 거기에 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꿈을 꾸면은 강력하게 꿈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현대 정주영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강한 꿈을 꾸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1898년에 모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소설 이름이
타이탄호의 침몰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 내용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에이, 참 별 소설 다 썼네. 그렇게 좋은 배라며, 그렇게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그렇게 잘 만든 배라며 어떻게 그 배가 좌초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했던 소설이가 그렇지라고 하면서 코웃음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4년 이후에 대서양에 배가 하나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이름이 타이타닉호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1912년, 그러니까 정확히 14년 이후에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더 놀랄 만한 일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음모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일이 그 뒤에 벌어지게 됐는데 신문에 났습니다. 그 배가 침몰한 날짜가 정확하게 그 소설의 몇 월 며칠이라고 한 날짜가 정확합니다. 연도만 다르지 달이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 소설에 나와 있는 승객 숫자가 똑같이 그 배에 탔었습니다. 승무원 수도 똑같아요. 구명 보트 수도 똑같습니다. 빙산에 충돌할 당시의 속력도 소설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선장이 타이타닉 호의 침몰 그 소설을 보고 일부러 사람들을 태울 때도 그 숫자만 딱 태우고, 일부러 승무원들도 그만큼만 딱 태우고, 속도도 그렇게 가라고 그러고, 그 시간에 침몰해야 된다. 어제 침몰해도 안 된다. 내일 침몰해도 안 된다. 오늘 침몰해라. 선장이 시킨다고 그렇게 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래 불렀는데 노래 가사대로 된 사람 많지요? 가사대로 그대로 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주영 씨가 꿈꾼 대로 지금 중공업에서 그렇게 배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나요? 나중에 우리 그 회사에서 평생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집사님한테 여쭤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었어요. 배 만들 때 도크도 없는 상태에서 배를 수주를 했고, 그 돈을 누가 빌려줍니까? 우린 기술이 있고 옛날부터 그런 거 하다고 우리 동전에 있는 거 거기 배 보여주고, 응? 이거 봐라, 우린 옛날부터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이렇게 거북선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영국 바클레이 은행으로부터 돈 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차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게 문화에다가 갑자기 자동차 문화로 바뀌어진 나라입니다. 되게 가운데 마차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문화로 바뀌어지는 것이 서구 사회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반듯반듯해요. 마차가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마차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다고 해봐야 사람들 가마 들고 다니는데 무슨 도로가 필요합니까? 가마는 그래도 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런 도로가 정확히 발달이 안 된 나라입니다. 갑자기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자동차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현대자동차 가서 자동차 박물관에 가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브리핑을 자세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자동차 만든 거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나라가 몇 나라 됩니까? 미국, 불란서, 일본, 독일, 한국, 이태리도 조금 만들고요. 지금 전 세계에 그저 이 정도밖에는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나라. 현대자동차에 가봤더니 자동차 하루에 5,000대씩 만든대요. 하루에 5,000대가 생산이 된대요.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세상에, 여기서 울산에서만 하루 5,000대씩 만들어진대요. 배를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큰 배가 있고, 자동차를 싣고 가기 위해서 배가 있고, 그 야적장에 자동차가 쫙 있는데 각 나라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하던 나라들이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든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나라가 국교 수교한 나라보다 현대자동차가 파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요? 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렬한 꿈을 가지면은 그거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영화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본 그 스필버그라는 그 사람 있죠. 스필버그 영화 뭐 많이 만들었죠. 자, 스필버그가 뭐 우리 어린이들 때부터 그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마 영화 만든 사람 중에서는 아마 스필버그가 지금도 제일 많이 꼽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필버그가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가 보니까 12살 때 자신이 아카데미 상을 타고 사람들에게 인사할 것에 대해서 계속 꿈을 꿨답니다. 12살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1989년에 인터뷰할 때 내가 12살부터 꿈꿨던 대로 아카데미상 제가 시상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뭐 멀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도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자기 책상에다 써놓고, 그분이 뭐 공부도 그렇게 아주 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머리도 빌리면 된다. 응? 몸은 못 빌리지만 머리는 빌리면 된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셨죠. 운동 많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도 서울대에 나오셨는데 그때 철학과는 그냥 원서 내면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닌데 꿈을 가지니까 믿는 사람인데 대통령 되게 했어요. 안 믿는 정주영 씨 그렇게 재벌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병철이라든지 이런 분도 그렇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누가 끝에 전도는 하긴 했고 그 딸이 예수 믿으니까 전도는 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하여튼 그가 그런 기업을 일궈내는 것,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 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든 안 믿든 사람이라면은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대로 이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호텔 중에서 전 세계 지금 최고의 호텔을 꼽히는 힐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 가서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비싸고 고급이라. 근데 구경은 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막 가끔 있더라고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자 유럽에도 있고 힐튼 호텔이 지금 전 세계 한 25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최고급 호텔이죠. 그런데 원래 힐튼은 원래 호텔에서 벨보이였었습니다. 호텔에서 손님이 오면은 어서 오세요 그러고 쫓아가지고 짐 받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손님이 묵는 침실 청소해 주는 사람이 힐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힐튼이 꿈을 꿨습니다. 강한 꿈을 꿨어요. 나중에 내가 호텔을 짓고 호텔의 왕이 될 거다.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시킨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재능과 노력이 그 사람을 성공시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꿈이 그 사람을 성공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날게 됐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는 것, 새처럼 하늘을 날겠다고 하는 꿈을 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 달나라 가겠다는 꿈을 꾼 사람들에 의해서 달나라를 가게 되고 화성까지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꿈꾸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꿈은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이루어집니다. 나쁜 꿈도 강렬한 꿈 꾸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참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불란서의 식민지 출신입니다. 키도 작았고 집안도 별거 없었고 부족했지만 내가 불란서의 왕이 되고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쁜 꿈 가지고서 그대로 꿈을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대로 될 것을 자꾸 바라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더니 거의 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최고의 포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협박할 거다. 나한테 꼼짝 못하게 할 거다. 나한테 벌벌 떨게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감옥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탈린 같은 사람들, 우리 김일성도 꿈을 아주 야무지게 꾼 사람입니다. 야무지게 꾼 사람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좋은 꿈 꾸면은 좋게 이루어지고 나쁜 꿈 꾸면 나쁘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꿈 꾸면 됩니다. 근데 꿈 안 꾸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나쁜 꿈 안 꾸면 절대로 우리가 나쁜 사람 안 됩니다. 좋은 꿈 안 꾸면 절대로 좋은 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꿈을 꾸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꾸면은 그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도우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을 꾸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꿈을 주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고 한다.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 우리말하고 조금 달리 써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말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를 위한 나의 플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11절에 플랜라고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플랜? 재앙이 아니라 좋은 것, 좋은 꿈을 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법이 좋은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그거 말고 꿈 말고 그냥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꿈 없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꿈을 꾸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게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를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조카의 종들하고 자기 종들하고 서로 싸우기니까 조카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조카도 나갔어요. 이제는 아무 피부치도 없습니다. 자기 집에 그래도 제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다메섹 사람입니다. 다메섹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고향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길렸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릴 때부터 아마 아기 모습처럼 데리고서 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네 몸에서 난 게 네 자손이다. 아니, 몇 살인데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70대에 불렀습니다. 이제 자녀 못 낳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 이렇게 많아질 거다.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힐튼이 그랬죠. 라이트 형제가 그랬죠. 비행기 하늘 날게 됐잖아요. 잠자리나 날고 새나 나르는 줄 알았는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은혜 주는 방법이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관계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사탄도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꿈꾸게 하는 거 많이 들어보죠? 되게 큰 죄 짓는 것 같은 사람들은 되게 사탄이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것, 우리 북한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저거는 사탄이 꿈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꿈을 자기가 받고 자꾸 묵상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꾸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으로 꿈꾸게 해요. 욕심, 자기 야망 이런 꿈 꾸면은 이것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죄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꾸는 것.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그 꿈꾸게 하는 게 뭐예요?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는다. 내 자손에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줬고 나중에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꿈꾸게 한 거는 너 하늘의 별 봐라. 너 재벌 돼가지고 자녀 많아져가지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 그런 꿈 꿔라 라고 해서 하늘에 데려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기 바랍니다. 2016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2016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하시길 원합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몇 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꾸라 이걸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오늘이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안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욕도 갔다 왔어요. 집에서 샤워도 안 하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꾸게 해주세요. 그 꿈을 강렬하게 꾸면 그 이루어지고 그런데 적당하게 꾸면은 안 이루어집니다. 잊어버리면 안 꽂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한 장에 주고 써보라고 했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쓰라고 그러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써버리고 말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한 다음에 정말 올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갖기를 원하는가 이런 꿈을 꾸세요. 꿈을 가지세요. 저는 작년에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남북한이 전쟁 나지 않고
정말 잘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통일될 것에 대해서 계속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하려고 해도 중국에서 송유관만 막아버리면 전쟁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우리 중국과 한국이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제가 그런 쪽이 좀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목사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 1차 귀환 한때를 통일로 봅니다. 그때 몇만 명밖에 안 왔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 탈북한 사람들이 근 3만 명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어쩌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무너져 갖고 선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됐고, 이제 이 물길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제가 중국에서 북경대학에서 칭화대에서 박사를 받고 지금 모 대학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그 과장으로 있는 분하고 요즘에 같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뭐 제가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늘 중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것, 정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에는 그렇게도 얘기 안 했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거의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됐어요. 이제는 아마 북한이 전쟁 일으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송유관만 막으면 전쟁은 절대로 못 일어나, 비행기 뜰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우리 한국과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마 더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꿈꾸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을 꾼 건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꿈을 꾼 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죠. 그 다음에 또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돈 사랑하는 꿈 꾸면은, 이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 사랑하는 꿈 꾸면은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제가 두 분을 한번 꿈꾼 사람을 비교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국에 내노라 하는 지금 사업가가 됐고 죽었습니다마는 그 집안의 자녀들도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딸도 우리나라 50대 아내들은 재벌이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손자가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손녀가 자살하고 큰 사업을 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거의 최고의 재벌일 겁니다. 그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26년에 미국에서 사업하던 것을 다 접고, 우리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 노릇하고 있으니까 독립운동도 해야겠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잘 경영을 하되, 이분은 개인 기업을 주식회사로 바꿨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로 만든 것은 두 번째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라. 회사에서 꼭 필요한 땅 외에는 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꼭 필요한 땅 외에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품도 맥주 만들면은 돈 많이 번다고 외국에서 합작하자 그러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사업을 잘 했는데, 이승만 박사 때
이승원 박사가 통치하던 중에 기업들이 세금 포탈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큰 기업들 다 조사해가지고 세금 물리게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 큰 기업들 다 그래서 벌금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20일 동안 조사했는데도 한 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거 있네요 라고 그랬어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거 있네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냐고 그랬잖아요. 털어서도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표창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자는데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세무팀들을 국세청에서 보내가지고 그 기업을 다 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했는데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틀려요 좀. 자기들이 낼 세금과 안 맞아요. 왜 안 맞잖아요? 더 많이 내버렸어요. 원래 규정보다 많이 냈습니다. 그분은 회사를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몇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 정직하게 납세해서 나라를 돕는 거다.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소유주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은 단지 그 회사를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분이 1969년과 71년 요 사이에 회사를 다 정리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합니다. 그러고서 전문 경영인을 사장을 자기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사장을 세우는데 거침돌이 하나 있어요. 외아들이 있거든요. 유일선이라고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유일선을 해고를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사장이 그만두고 나면 아들이 부사장이니까 아들이 사장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면서 아들은 해고시킵니다. 그 이유는 있으면은 사장이 눈치 볼 것 같으니까 그만둬야 된다. 조카도 한 명 있었는데 조카도 해고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가 대학 교육 다 시켜줬으니까 너는 돈 줄 거 없다. 너는 딴 데 가서 이제 자립하고 혼자 살아라. 돈 1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유재하라고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는 돈을 좀 준 줄 알았어요.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설교를 한 20여 번 했는데 20여 번 그 회사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직원들에게 강의도 하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아들도 지금 접촉이 안 되고 딸도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아니, 딸한테 좀 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딸한테는 안 줬는데 그 손녀한테 장학금을 좀 줬어요. 그 당시 한 300만 원 정도 줬으니까 지금 따지면 꽤 돈은 좀 많겠죠. 지금 따지면 아마 큰 돈이 좀 될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딸한테 땅을 한 5천 평을 관리하도록 줬는데 그거는 너 가져라고 준 게 아니고 학교를 유한 공전하고 유한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공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부지 삼고 그걸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라. 공원 만들으라고 준 거지 너 가지라고 준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딸이 그것을 정확하게 다 재단에다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행적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숨어서 어디서 잘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중암 원회사인가 알겠죠? 네, 유한양행입니다. 우리나라 모 재벌하고 최고되는 재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은 규모는 최고의 재벌보다는 적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유한양행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도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분도 놓고 다 가죠. 하나님 나라 다 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손녀딸이 자살을 하고 그 아들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큰일 한 사람입니까?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요한양은 계속 가도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 요한양행을 1971년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사회 환원할 때 그 당시 시가로 407억이었습니다. 물가를 좀 따져보니까 생필품 가격은 한 100배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뭐 한 100배 정도 올랐다면은 407억이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4조 700억 정도 되나요? 그것을 그대로 다 100% 사회 환원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사회 환원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들들 쫓아내는 겁니다. 넌 대학교 시켰으면 네가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냥 무조건 복만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누가 줘도 좋다. 마귀가 줘도 좋고 누가 줘도 좋다. 아니죠. 저는 이 기업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업이 사회 것이다. 사회 환원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어느 정도 크리스찬들이 지금 잘못됐냐면은 교회마저도 자기 것처럼 여기려고 그래요. 교회마저도 사회화시켜버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경건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그러고, 목회자들이 자기의 직장처럼 생각하고 돈 벌기 위한 도구로 한다든지. 아니죠.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자꾸 꿈꾸게 해요. 잘못한 욕심, 잘못된 야망.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교회 성장도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교회가 큰 교회, 내가 이렇게 큰일 했다. 여러분 아니죠. 하물며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기업도 다 내놓고 나가는데, 목회자가 20년, 30년 일했다고 내 것으로 삼는다든지 안 되지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탈당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같이 교제하는 분이 야당에 있는 분입니다. 탈당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를 하고, 그분이 몇 번째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얼마 조금 있으면 총선 할 거니까 그때 당선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그 얘기를 계속 2번이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목소리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기 있게 하라고.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정치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교사들도, 목회자도, 우리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사람들을 보고서 늘 도울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꿈이 오늘 내 납니다. 내가 어떻게 꿈꿨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실은 이것이 그 물리학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증명이 됐습니다. 그 양자 물리학과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지금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 물 두고 나서 물 2컵 놓고 한쪽 물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좋은 말 하면은 물 결정체가 좋게 되고, 물에 대해서 나쁘하고 싫어하게 되면은 물의 결정체가 톤미처럼 나빠진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과학적으로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저 부잣집에 가서 동냥하는 것처럼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에게 꿈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그 꿈 말고요. 꿈 말고 그냥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에게 꿈을 꾸게 하고, 강한 꿈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한 꿈이 있으면 학생들도 그 꿈 가지고 인내를 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꿈을 갖기를 원해요.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즐거워지려고, 그저 교회 와서도 자꾸 뭐 그냥 쉬는 시간 있으면은 게임만 막 뿅뿅뿅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을 꾸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선배나 누구에게 만나가지고, 형님, 대학생 형님, 나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요. 가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요? 중학교 생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나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막 게임만 하려고. 그러면 게임하는 거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될까요? 게이머 되겠지요. 근데 게이머 될 때도 어떤 꿈을 가질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런 게이머 되려고 그럴까요? 나 혼자 좋으려고, 즐거우려고 그런 게이머 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그거나 자기 좋으려고 노름하는 거나, 자기 좋으려고 술 먹는 거나, 자기 좋으려고 남 괴롭히는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 학생들, 오늘 2016년에는 교회 문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절대로 게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 전두엽이 잘 발달 안 되고 후두엽만 발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두엽에서는 기억력과 창의력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게임 많이 하게 되면 후두엽만 발달해가지고 후두엽이 전두엽을 눌러가지고 책 좀 보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 아파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청송감호소에서 죄 짓고 있는 애들 보면 거의 다 후두엽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청소년들 보면 거의 다 이것만 커 있어요. 왜? 매일 하루에도 뭐 그냥 게임하고 비디오만 보고. 우리 학생들이 요셉처럼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서 잘 인내해가지고 용기 있게 해가지고 나중에 왕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여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 보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통해서 불러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꿈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나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꿈을 그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합니다. 저는 울산에 오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잘 섬기겠다는 마음과 함께 제가 현대자동차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마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중에 현대자동차에
부장된 어떤 분을 만나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현대자동차 신우의 상임 지도 목사가 됐습니까? 축하합니다 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상임 지도 목사가 됐냐고 그래요. 현대자동차의 그 신우회를 돕는 목사가 12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씩 도운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공장 하나씩 맡아서 돕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굴러온 돌이 어떻게 그 목사님들 다 제치고서 상임 지도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돕고 그 목사님들 훈련시켜서 같이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자기는 참 궁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이걸 다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강한 꿈을 가지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직원들 좀 훈련 같이 했더니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한 2, 3년 지나면 중공업도 합시다. 내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중공업만 하나요? 여기 S오일도 있고 여기 물산에 공장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다 합시다. 나는 그거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되어집니다. 나쁜 꿈 꾸면은 나쁜 거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남 괴롭혀가지고 깡패 조직 조폭될 거 꿈꾸면은 그대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꾸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2016년에는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냥 적당히 끝나면은 이거 안 이루어집니다. 강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에 꿈꾸는 해가 되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대해서 강한 소원 갖고 꿈을 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들도 많이 전도하는 것도 꿈꾸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비즈니스맨, 사업가가 되겠다고 꿈꾸면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서 가정을 잘 돌봐서 하나님께 섬기라고 해서 가정을 잘 섬기겠다고 꿈을 꾸면은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꿈꾸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욕심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꿈꿀 것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꿈꿀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